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후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약 갱신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역사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들려주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언약을 그와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셔서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의 이스라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 그냥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이 땅을 취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구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에 한 문장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우리를 향한 여행을 떠나셨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내용,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한 문장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끝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계획을 위해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것, 이 내용을 덧붙여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그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죽음의 장소이고 어떤 양식도 물도 없는 그 죽음의 장소인 이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광야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먹을 것 이런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시는 진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이걸 거기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이 땅을 취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비전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걸 다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낸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방 신들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이게 구원을 살아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커 보이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우리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건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권면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대화죠. 그리고 이 대화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세 가지 대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대화 이후에 이어지는 세 번의 대화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대화에서 여호수아가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차가워 보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는 여호와는 방금 여호수아가 말한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진짜 여호와, 그분과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한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말한 진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섬길 수 없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 대답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대화가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 참 형편없다, 내 믿음이 언제 성장할지 모르겠다, 막막해 보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는 이 지식 안에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라는 고백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당연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 나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환멸까지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하고, 그래서 더 절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마침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에 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 번의 대화를 더 이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여호수아는 재판관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말에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럼 너희 중에서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향하게 해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우상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라 라는 말에 대한 이스라엘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잘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구나,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쉬울까요? 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우리 몸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설득되어서 우리의 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몸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마음을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갱신됩니다. 근데 사실 언약이 갱신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언약이 이미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미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그 뜻을 이루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게 여호수아에 대한 두 번째 소개입니다. 첫 번째 소개는 1장에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일까요?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4장에 와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있을까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이 1장에서 24장에 오는 동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마침내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의 오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람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런 마지막을 원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그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아닌 이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해서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내 뼈를 거기로 옮겨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약속의 땅에 있다. 거기에 묻히기 원한다.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끝나기 원한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 약속의 땅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예고편처럼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약속의 땅이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반사시키며,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요셉처럼 오늘 세상이 말하는 명예다, 영광이다 말하는 그 이집트 총리보다 내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기 원하고 내 뼈가 거기서 묻히기 원하는 이 요셉의 소망대로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곳이 나의 진정한 자리이고 진정한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을 꿈꿀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결말을 꿈꾸어서 그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